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다 같이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광고를 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이성환 선교사님, 박동환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간증과 함께 선교사님 말씀 또 선교 보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먼저 간증하시고 나중에 선교사님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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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T 박동환 선교사 아내 되는 이성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마리아타 제일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에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 저희가 IT 선교사잖아요. IT를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2006년도, 지금 2026년이죠. 2006년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혹시 아시나요? 네. 도미니카가 있고, 근데 바로 그 옆 나라가 IT였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기까지는 저도 IT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지금 IT 선교사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아주 극히 평범하고 범생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생 선교단체 친구가, 거기 다니고 있는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런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는 그것을 알 수 있어. 저는 그 이야기를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었을까요?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은혜라는 말을 지금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완전 새로운 소식이었고요. 전혀 알지 못했던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 약 1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이것은 완전히 저에게 복음처럼 진짜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인도를 따라서 그럼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까? 그 친구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바로 다음날 학교 선배님이 저를 붙잡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다시 오실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틀림이 없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1.1획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모두 사실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편지인 말씀의 가르침이 그 이후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게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고 오는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름답게 완벽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또한 배우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후로 누군가 5분간만 시간이 주어져도 이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생각하고 어떻게든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그 귀하게 드러나기를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예수 믿기 전에 저 별명이요, 모든 사람의 기준에 맞게 제가 행동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살짝 천사 같다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이 저에게 너는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해? 더 너하고 같이 만날까봐 겁시나. 만나서 앉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고 제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80년이에요. 제 나이가 이제 80년인데 그때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보통 그때 그런 큰 집회가 한국에서 많았거든요.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여의도 광장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날에 그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임에 참여했었고 저희는 학생 신분으로 도우면서 참여할 수 있었는데 맨 마지막 말씀을 듣는 중에 강당에 서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우리 주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어려운 곳, 열악한 곳, 약한 곳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가서 1년 이상 그곳에서 선교를 소원하는 자들은 일어나라고 도전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은 주의 자녀인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요. 저희 박동환 선교사도 그 자리 어딘가에서 같은 도전을 받고 일어났다는 것을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이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84년도에 결혼을 하거든요. 84년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중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같이 기도하는 과정 중에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어요. 45세 이후는 자비랑 풀타임 선교사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신혼여행 중에 저희는 45세 이후로 자비랑 풀타임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이제 드디어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서 2006년 제가 45세 되던 해에 저희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향해서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그 사이의 시간 동안에 주께서 저희들을 더 훈련시켜 주셨고 순간순간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신 은혜들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나 저희가 떠나게 되었을 때 저는 저희 박동환 선교사가 제가 선교지에서 가끔 이렇게 좀 불평하고 그럴 때 이 말을 저한테 하거든요. 저는 정말 소풍을 가는 것 같았어요. 소풍 가는 아이가 전날 밤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러는 것처럼 내가 드디어 가는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소망하고 갈망했던 그 선교지로 드디어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2006년도에 도미니카 공화국을 향해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풍 가는 아이의 설렘, 그리고 과연 주께서 어떤 일을 또 보여주실 수 있을까 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 사역은 저희 공동체에서 세운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경영을 박동환 선교사가 그 단체의 대표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년 동안 그 선교지에 가서 학교의 경영을 돕고 좀 더 이렇게 완벽하게 돕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저희가 2006년도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도착 후에 한 어느 정도 현지 사정을 익힌 다음에 박동환 선교사가 저를 데리고 바로 옆 나라인 아이티를 데려갔어요. 근데 박동환 선교사가 그전에도 아마 아이티를 몇 번 그 선교 단체에서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가는 거예요. 이제 도미니카 와서
도미니카와 아이티는 다리 하나예요. 다리 하나. 그것도 긴 다리도 아니고 정말 짧은 다리 하나를 건너서 아이티라는 나라를 갔는데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 야, 도미니카 공화국과는 완전히 다른 인종. 왜냐하면 도미니카는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뮬라터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다리 건너 아이티를 갔는데 여기는 완전 흑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물론 그 흑인 노예들의 나라였는데 완전히 다른 인종들, 그리고 도미니카와 다리 하나 건너갔는데 완전히 다른 자연환경,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는 삭막한 곳,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열악한 생활환경. 아, 이런 나라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옆에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TV에서 봤던 난민촌의 모습, 황량함, 먼지 구덩이.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저희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 있는 이 땅은 아이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량한 그 자체였는데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한 장면의 그림처럼, 한 장면이 이렇게 그림처럼 지나갔어요. 근데 그것은 푸른 하늘 아래 아주 풍성한 자연환경, 열대 우림 지역 생각나시죠? 풍성한 자연환경 아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을 두른 아주 멋진 아프리카 여성들이 노래를 하는 그런 사진이 순간 제 앞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다시 눈을 떠봤지만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제 눈에 보이는 거는 황량함과 메마름 그 자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티에 대한 그런 강한 울림을 안고 다시 도미니카로 돌아왔어요. 도미니카에 돌아와서는 아이티의 역사가 어떻게 된 거고, 그리고 아이티 사람들이 왜 흑인일까?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티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박당원 선교사 저는 습관처럼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이나 그런 게 생기면 저희는 대학 캠퍼스 방문하는 걸 참 좋아해요. 미국에서도 그런 캠퍼스 가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이제 오전에는 도미니카 학교 일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우까마이마라는 굉장히 카톨릭 종합대학인데 그 당시 도미니카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립학교였어요. 학비도 비싸고 아름다운 캠퍼스, 그리고 젊음이 넘쳐나는 그런 캠퍼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캠퍼스를 가서 학생회관에 가서 누구를 만날까, 누구에게 가서 전도할까 이러고 있는데 저희 눈에 놀라운 장면이 비쳤어요. 그 학생회관에 2명의 아이티 청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그래서 저희는 자석에 끌리듯이 자연스럽게 그 청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IT를 갔다 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이제 결국은 시간 강사 쭉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해서 이제 전도를 했고 그 친구들은 저희 인도를 따라서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면 가능한 24시간 안에 2차 만남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네 내일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볼래? 이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그래서 저희는 다음날 다시 만났고 또 이제 갔을 때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한 다음에 박동환 선교사와 제가 또 도전을 하죠. 다음번에 올 때 니네 친구들 한번 데려와 볼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죠. 이상한 외국인들이 우리들을 또 초대했어. 가니까 먹을 것도 많아.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왔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식으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그들을 위한 장소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됐었어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 2명의 IT 대학생들을 만난 것이 IT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니카는 그 학교 일들을 이제 한 2년 정도 안정시키고 저희가 다시 본부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의 운영이나 또 도미니카 기독 청년들과의 만남도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IT 형제들과의 만남, 2명의 대학 청년들,
그리고 박당환 선교사가 학교에서 불어 교사를 초청할 때 만났던 2명의 불어 교사들. 왜냐하면 IT는 불어가 국어 공용어기 때문에 도미니카의 모든 불어 교사는 IT인들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의 서두렌이라는 IT인들. 이렇게 시작된 IT인들과의 만남은 전혀 예상 밖으로 어느덧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 둘이가 저의 관심을 끌었던 건 당시 도미니카에 와 있는 대부분의 IT인들은 도미니카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허드렛 일과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서 자기네 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돈을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그 좋은 대학에서 청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드디어 이제 2년의 시간이 되어가고 도미니카 사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정되게 마무리까지 이제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IT 형제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느덧 이 청년들이 이 IT 형제들이 IT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박동환 선교사는 그들을 데리고 도미니카와 IT 국경을 넘어서 저희 차에 잔뜩 태우고 늘 IT에 가서 전도하는 실습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조차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나라,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도하면서 민족의 헌신, 그리고 형제의 헌신을 되게 많이 저희가 배운 대로 그렇게 또 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가야 되는데 다른 선교사님 누구에게 부탁해볼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셨잖아요. 이 부담이 혹시 부르심은 아닐까?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정말 이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부담감, 이거는 결국 부르심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박동환 선교사는 저하고 입장이 또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돌아가서 단체를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 공부 중인 2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장손의 귀국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부모님, 또 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박동환 선교사는 또 저보다는 좀 더 복잡한 그런 이제 주어진 상황이 있었죠. 저는 저희 남편이 이 모든 부담감 속에서도 제게 먼저 IT를 말하면 이건 분명한 부르심일 거야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박 선교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IT로 이 형제들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다. 그때 저는 어땠을까요? 예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저희는 그걸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 형제들과 함께 IT로 이제는 완전히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IT의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이 일은 결코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었고 저희들만의 사역이 아니었고요.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IT 다녀가신 우리 권사님 또 그 외 많은 분들이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거든요. 뜨거운 햇살, 매 시간 모기와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신변의 위험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많은 분들이 IT 땅을 밟아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헌금해 주셨고 그래서 IT는 지금까지 저희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는 이제 IT 여러 가지 정세상 대한민국 여권 소유자는 IT를 들어갈 수 없이 다 철수를 당해서 지금 이제 비거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그리고 IT를 다녀가신 분들 중에 오늘도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헌신하시고 그런 분인데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에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소식도 듣고 그래도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이 열정, 이 사랑. 그래서 저는 교회 규모, 어떤 형편 이걸 떠나서 이제 우리는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두고 온 땅을 누비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저희 간증을 마치면서 저희가 도미니카에서 IT 국경을 넘으면서 수시로 드렸던 기도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약 15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의 미지의 땅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드렸던 기도 제목에서 몇 단어만 바꾸니까 완전히 저희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IT에서 IT의 마음이라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잠깐 제가 그걸 읽고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의 마음.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카리브해를 왜 왔는지 무기력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등허리를 드러낸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산,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IT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IT 사람들의 속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IT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IT인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IT를 전혀 모르는 동양인이라고 조롱받고 있는 듯 하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교회도 별로 없고 학교도 제대로 된 곳이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무관심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저희 부부와 동역자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동환 선교사입니다. 간증이 조금 계획보다 시간이 오버돼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마 많은 분, 제가 2년 반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편안한 마음 들어요. 막 이제 빗길에 오다가 하다가 말했다 제 이렇게 간판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랬던 게 제 솔직한 고백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교회 한계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신 여러분 뵀을 때 저는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는 없었던 이은정 목사님 다시 만나서 반갑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하여튼 교회 많은 분들이 저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부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 캠퍼스에서 주님을 만났고 훈련을 받고 졸업 후에 이성환 선교사는 저희 그 단체에 간섭한 10년간 사역한 캠퍼스 전문 사역자였었고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대우라는 그룹에서 재무본부에서 8년 동안 이제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7년 그다음에 이랜드라는 기업의 재무본부장으로 가서 7년 동안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9년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실 인류 최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라는 그런 이념으로 설립한 청년 대학생들을 이렇게 봉사단을 모집해서 전 세계에 파송하는 그런 단체 대표로 9년간 섬기다가 2006년에 도미니카로 파송돼서 사역 2년 동안 했었고요. 그 가운데 아까 간증한 것처럼 다시 하이티로 가는 그런 사역하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현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가운데서 참 여전히 하이티가 지금도 무정부 상태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간섭이 여전히 필요한 나라지만 20년을 돌아보면은 한 2006년 7년은 초기 같은 것 같아요. 터널 뒤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삽질했던 그런 시기였다면 2008년부터 19년까지는 그냥 막 비포장도를 신나게 다니면서 길을 뚫고 길을 만들고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지진도 나고 그랬지만 하여튼 많은 사역들이 셋업되는 처음에는 캠퍼스 사역만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교회 개척도 되고 미션 스쿨도 되고 단기팀도 받고 이런 사역을 활성화시키는 모든 것이 셋업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잘 되면서 2019년에 저희랑 제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야 수년 내에 헤이티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겠다. 이민족을 변화되는 이민족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겠다 막 신났는데 2020년에 그 나라가 시위와 데모와 폭동과 다니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대통령이 암살되고 막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서 다시 또 이제 침체기 암흑기 같은 저 터널 뒤에 뭐가 보이는 구멍이 이제는 막혀버려서 그 뒤에 구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역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는 늘 하이티가 그래도 저희의 그 우선순위에 1순위였었고 뭐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미국에 자녀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하이티가 늘 기억되는 그런 사역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이티에 대한 회복과 생명을 주는 그런 하이티에는 환상 그런 것들이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었고 지금은 이제 IT가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비거주 상태로 사역하고 있지만 더 바쁘게 일주일에 주일과 화요일은 이제 줌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다음에 매일 또 18개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미션기숙교사는 그 왓삽이라는 그런 속도를 많이 통하는데 더 바쁘고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는 한 올 5월에 유엔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정보가 이제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곳에서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상당히 그 적은 확률의 기대를 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전에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자료가 겉에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내용이 다르니까 현재 이렇게 보면 길거리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시위대와 폭동들이 지금도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태우고 뭐 그런 것 다음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하이티 갱인데요. 가운데 녹색 옷 입은 친구가 그 바베큐라는 별명을 가진 하이티 최대 갱. 모든 사람을 납치하고 선교사를 납치하는 갱인데 저 사람 전직 경찰관이었었죠. 지금도 갱들의 20%는 전직 경찰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과 교사들의 급여를 못 주는 나라니까 낮에는 경찰, 밤에는 갱을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 참 현실입니다. 그 다음 예, 헤이티 이제 포로프는 수도에 있는 건데 8개 갱이 이렇게 헤이티에 수많은 갱이 있지만 대표적인 갱 그룹이 8개거든요. 이렇게 수도를 포위하고 소위 지역을 할당해서 저기 오가면 모든 사람 돈을 다 뺏고 뭐 약탈을 다 하고 막 그런 자기 활동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00M 이제 불어로 까쌍마오조라는데 그 동네에 저희가 주 사역지가 많은데 그런 갱들이 최대 납치 갱인데 저런 갱들이 있는 저런 모습 보면서 마치 그 목을 조이는 것 같아요. 목을 조이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 그래서 뭐 2020년도에 대통령이 암살됐고 또 2010년에 대지진보다 훨씬 강도가 센 2차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 갱들의 그 무정부 상태가 2020년에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 2024년에는 한국 정부에서 이제 여행 금지 국가를 지켜서 한국 선교사들이 철수당할 수밖에 없는 그 도미니카로 나가거나 뭐 이렇게 줌이나 왓삽 등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이런 가운데 저희 사역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생 사역을 중심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그것이 확대돼서 뭐 캠퍼스 사역, 미션 스쿨 사역, 그다음에 교회 개척, 뭐 신학교 개척, 그다음 구제 사역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이제 여기 나오는 사항들은 무정부 상태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요칸포 비전센터는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사역이지만 저는 이제 비전센터를 저희가 사역은 한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두는 사역이기 때문에 건물과 이런 뭐 그런 신경을 많이 안 쓰지만 저희랑 5년 동안 같이 동역했던 마을에서 그중에 이제 15회 땅을 기증하면서 이 마을을 좀 발전시켜주고 IT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를 선교단체를 만들어 달라는 이제 그런 그 마을 대표의 부탁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제가 계속 거절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것을 그러면 정말 헤이티를 변화시키는 모짜리판 같은 역할들 그 다음에 나중에 모짜리판의 사람모를 헤이티의 전역으로 실어나르는 그런 나룻배와 같은 역할들 또 하나는 거대한 사랑방 어떤 거대한 용광로 개념이겠죠. 그 민족의 모든 문제를 같이 다 녹여내는 그런 사랑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었어요. 열심히 했고 재밌게 했고 새벽 5시 모여서 5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작업하면서 7, 80%가 진행됐을 때 게임들이 이제 접수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게
저는 저곳이 이제 되면 정말 10만 대학생의 도전을 주고 그다음에 10,000명의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도전을 주면 정말 헤이티 민족이 변화되고 헤이티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의 계절이 오게 하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막 생각하다가 중단되니까 처음에는 막 갱들한테 저희가 대항하기 위해서 경찰이랑 막 협력해서 거기에 그 서로 막 이렇게 싸움도 하다가 저희가 막 저희 부부가 생명의 위험도 느끼고 막 그러면서 또 누가 그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 현상도 있어서 참 힘들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 센터가 지금도 이제 작년부터 많이 제자들이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 회복됐으면 좋겠고 저는 한 앞으로 6, 7년도 헤이티에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하나 주셨는데 그때 이전에 저것이 잘 완공되어서 잘 이해하고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제 아까 캠퍼스 사역인데 초기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하던 그런 사역 현장인데 그 다음 지금 그 현장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캠퍼스 방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LTC도 하고 뭐 리더십 클래스도 하고 수모임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다음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은 그 지진 때 그 아이티 오셨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단기성이 끝나고 가시면서 저에게 딱 이렇게 쌈짓돈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어렸을 때 6.25 전쟁 때 힘들었던 얘기 하시면서 하이티에서 지진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애들 공부시켜달라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미션 스쿨이고요. 이것이 잘 진행돼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250명까지 저희 센터에 모여 있었어요. 막 뭐 곳곳에 다 모여. 그러다가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갱들이 어린이를 납치하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18교회 개척교회 어린이를 넘겨서 18교회가 개척교회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8개 미션 스쿨 된 거죠. 그래서 지금 600명 정도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건 지역별로 이렇게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도심 빈민가 지역도 있고 수도 중심도 있고 뭐 중부 같은 그런 지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성신학교는 이제 신학생 양성과 목회자 재교육을 해서 이제 우리 헤이티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맡은 목회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훈련시키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되게 인기일이 많이 진행되다가 무정부 상태 때 일단 1년 반 동안은 휴교 상태고요. 내년에 다시 재오픈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제 18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뭐 지금 18개 교회 개척의 원칙이 있었지만 헤이티 특성상 다 원칙대로 못하고 원칙은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 1호 개척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50% 주면 제가 50%를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개척한 교회인데 한 8년 걸리더라고요. 8년 걸린 모습이 저는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5대5가 뭐 6대4로 바뀌고 7대3도 바뀌고 뭐 2대8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그 지역과 교회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교회 좀 특이하죠. 이거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단기 선교 와서 그 지역 가서 단기 선교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저희 보고 여기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다 짓겠습니다. 목회자 사례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교회인데 저 교회는 갱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만 그래도 저 지역의 뭐 결혼식, 장례식 모든 행사를 다 이해하는 그런 아주 공동체 공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저희 뭐 동부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 그다음 남부 산간 지역, 남서부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들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빈민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다음 구호 사역들은 이제 일반 구호 사역도 있고 지진이나 특별 구호 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호 사역 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구호 사역했는데 지금은 찾아가다가 쌀들을 다 뺏기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이제 와서 저희가 분배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지진 날 남부 지방에 큰 지진 났을 때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특별 지원되는 그런 구호 사역들인데 지진 이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 및 겟세마네 기도라고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각 개척교회 18교회 목회자와 리더들 그다음에 미션 스쿨 교사들 리더들 다 모여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공동체의 중요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강조하는 그런 모임 주일 예배고요. 그다음 겟세마네 기도는 매주 화요일날 오전 내내 드리는 기도 모임인데 이 모임들은 아주 뭐 저희 공동체가 세워진 일에 한 번도 쉬지 않은 제가 없을지라도
계속 진행되는 모임이고 저희 공동체가 유지되는 핵심이 아마 저희 주일 예배와 저희 깃세만의 기도입니다. 맨 아래 사진은 최근 사진 제가 받은 건데요. 많이 잘 모이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서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죠. 예, 그다음 먼저 유럽에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나무가 많으니까 멋있는데 실제 이렇게 밖에서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런 공간들입니다. 예. 그다음 미션 스쿨 말씀 축제는 먼저 여기 미션 스쿨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방과후학교처럼 이제 국영수를 잘 가르쳐 좋은 진학률을 보이는 것인데 그거는 되는데 아이들이 변하는 거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션 스쿨 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읽은 사람들이 안에서 미션 스쿨에 참여시키니까 되게 더 영향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3달에 한 번씩 말씀 한번 숙제를 해서 잘 외우고 잘 읽은 팀한테는 그 교회한테는 제가 이제 상품을 주는 거거든요. 그 상품을 저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하고 물론 저것이 이제 효과가 어떨지는 모르죠. 당장 상을 받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어린이들이 머리로 암송한 것들이 이제 일정 시간 되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렸던 것이 손으로 나타나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20년, 30년 걸 수 있지만 그러나 저 650명 되는 학생들이 20, 30년 뒤에 얼마나 거기에서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프로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요. 근데 저보다 저희가 이제 189절이랑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암송대회도 있고 성의 읽기를 하는데 맥체인 가지고 이제 1년에 돌리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힘든 상황에서 잘 진행될수록 기대해 주겠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특별 미션 수고 그러는데 저기 찬양 전도 팀을 위한 그런 되지만 우리 헤이션들은 정말 찬양을 잘해요. 음악을 딱 들어오면 몸이 그냥 이렇게 막 뱀처럼 우리는 로봇 같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렇게 잘하는데 보니까 저러다가 기도하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미국의 단기 선교 같은 미국의 교회들이 중고 악기를 많이 보내줘가지고 그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습도 하고 이렇게 찬양 전도 집회도 하고 지금 잘 안 되지만 저희가 저 팀들은 이제 모바일 찬양 전도 그래서 회의 전체가 도는 그런 찬양 전도팀을 하려고 음대 교수 한 분이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팀들도 물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것을 통과돼야지 저 프레스에 들어올 수가 있으면서 저 헤이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경쟁이 심한 그런 프레스입니다. 예. 그다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예. 저희가 하는 사역이 저렇게 되고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상명령, 그다음에 이제 28장 이 말씀은 대위명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같이 이렇게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무수한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이런 대위명령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였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결단하였습니다. 보통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선교 그러면 하나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선교사는 저희처럼 현장 사역 선교사고 또 보내는 선교사는 이제 기도와 물질과 사랑의 후원 선교사. 그 단기 선교팀도 보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구분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둘째는 보통 이제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다. 보통 해외 개념이고 지역적인 개념이고 전통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셋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 미셔너리다, 다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많이 쓰는 합성어 중에서 비저너리와 비즈너리 단어가 있어요. 비저너리는 뭐냐면 비전 플러스 미셔너리, 비즈너리는 비즈니스 플러스 미셔너리. 여기서 공통품 나오는 단어가 미셔너리 아닙니까? 우리는 다 미셔너리다. 미셔너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선교사다. 크리스찬의 소명을 즐기는 삶은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사랑의 고백이요 꿈의 노래고 희망의 합창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 비전이고
소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현장인 직장이나 학교나 그런 사업장 등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침례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비전이고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네 가지 메시지가 되어서 바로 사랑하는 우리 마리에타 제일교회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선교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즐기면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교사적인 삶은 네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선교의 비전을 소명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전을 잉태시키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여기서 하늘의 권세란 하나님의 권세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바로 있습니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땅의 권세는 창조의 권세, 곧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를 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런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말의 권위가 이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은 뭐 사랑하십시오 그럼 사랑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신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의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선교의 소명을 비전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공동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비전을 잉태시키고 기는 내용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전의 키워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메시지가 정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우리를 도전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선교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런 처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라입니다. 가라.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한마디로 가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아직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자신의 먼저로 떠났다는 내용이 우리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 10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에게는 도망 다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곧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명령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성별, 인종, 나이, 이런 거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국가 개념보다는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지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도 미국도 선교지도 다 선교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도록 잘 선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마음속으로 본어게 돼서 침례를 세례를 받는 것까지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다시 말하면 제자와의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확증을 주는 데까지 세례를 베푸는 것, 침례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자와 사역과는 이것이 민감한 것, 아주 민첩하게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문인 선교단체인 인터서브의 그 사무엘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콤이 아니고 인터서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선교 오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선교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저희 교회를 개척했으면 선교를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세 번째 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에서 나타나는 것까지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런 말씀. 보통 하나님의 선교를 복음 증거와 교회 개척 두 가지가 딱 제한한다면 그것은 선교의 의미를 대단히 저는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성장해서 많은 개종자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더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IT가 그 지진 나기 전에 세 가정이 사역을 했어요. 정말 아주 재밌게 옹기종기를 재밌게 하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다 지진이 나면서 온갖 구호들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오고 NGO가 들어오면서 이 재정적인 경계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이 많이 비중을 두다가 다시 이제 또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틀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삶을 키워놨던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건물을 지었던데 건물이 무너지고 깽한테 뺏기니까 다 철수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다, 핵심이다. 복음을 전하고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짓고 그 다음에 사람까지 세워놓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마찬가지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정말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절감하고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제자와 제자도는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건물보다 많은 일보다 많은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울 때 그 지역과 그 주변과 그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2030 프로젝트에서 도미니카에서 하이트 넘어가면서 2030년까지 30지역을 섬기고 300개 교회를 이러한 계획들이 많지만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그 2030 프로젝트의 코어 밸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타 제일교회도 정말 지금의 숫자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사람을 바로바로 세워갈 때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일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거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운 것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평생 배우는 인생의 학교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교리이고 지키는 것이 삶이라면 바로 교리와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았을 때 개인과 지역과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기득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막 나이에 상관없이 벅차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럭저럭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양식을 위해서 규모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귀한 초대에 우리가 비전을 품고 즐겨 순종하는 저와 우리 마리아타 제1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그런 비전을 갖게 하시고 생각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며 주께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성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우리 김윤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1차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글라데시의 사역이 가슴속으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이 헌신하는 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빨리 IT가 정부가 좀 바로 세워져서 다시 들어갈 수 있고 하던 사역이 멈춰졌던 것이 더 잘할 수 있으며 선교사님 또 건강과 또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비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IT의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회복되어서 정말로 동양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뿌렸던 그것이 먼 훗날에 천국에서 열매를 걷고 리더리 나오고 또한 민족을 책임질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지금 힘들고 있는 이 ITA가 정부가 빨리 속히 유엔이 투입되어져서 안정된 나라가 되어서 또한 선교사님의 사역도 들어가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선교사적인 삶의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또한 우리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또한 우리가 모르는 제3국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뜨거운 우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선교에 대한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의 삶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여전히 전이되어서 우리를 또 제2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김윤열 목사님의 이 1차적인 선교사의 사역을 마치고 또 미국에 세웠던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우리 또 김윤열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수년 내에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3국이
아니라 이 마리에타 이 지역, 에트나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더욱더 제3국이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든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든지 아버지가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마리에타 제1교회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렸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뜨거웠던 이 마음을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또 심었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드림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교사적인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지역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제한없이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